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치를 탐구하는 시간. 오늘은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 업보에 대해 차분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불교에서 업보라는 개념은 단순히 운명이나 숙명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부드럽고 잔잔한 마음으로 이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업보의 가르침은 고대 인도의 지혜에서 비롯되었지만 불교에 의해 더욱 정교하고 심오하게 발전되어 모든 존재의 삶과 인연에 대한 깊은 설명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모든 일, 즉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심지어는 만남과 이별까지도 과거의 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업은 인정하되 현재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미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업보라는 말의 근원이 되는 업의 일환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업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카아마, 팔리어로는 캄마카마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행위 또는 만들다입니다. 이는 단순히 몸으로 하는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 입으로 내뱉는 말, 그리고 몸으로 실천하는 모든 의도적인 행위들을 통틀어 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의도적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업은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의 동기와 의도를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느냐에 따라 그 업의 성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업의 개념은 고대 인도 사상에서 기원했지만 불교에서는 윤회와 함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윤회는 존재들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순환을 의미하며 이 윤회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바로 업입니다. 즉, 업은 존재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근본적인 힘이며 동시에 그 삶의 형태와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업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불교의 세계관과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업보의 바오는 무엇일까요? 업보는 바로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과보고 바오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든 그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 속담처럼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바로 업보의 핵심입니다. 이는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이자 모든 존재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공정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언젠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또한 언젠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업은 다양한 종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분류는 우리가 어떤 기관을 통해 업을 짓느냐에 따른 삼업산예입니다. 첫째는 신업산예로 몸으로 짓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체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의도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생명을 해치는 살생,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부당하게 취하는 투도, 그리고 그릇된 음행인 사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가져올 고통스러운 결과를 명확히 경고하며 이를 삼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둘째는 구업커 예의로 입으로 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분류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망어,
이간질을 통해 타인의 관계를 해치는 양설, 거칠고 상스러운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악구,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거나 헛된 이야기를 늘어놓는 기어 등이 있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울 수 있으며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바른 말, 진실한 말, 자비로운 말을 하는 구업 청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업이예의로 우리의 마음속 생각으로 짓는 행위입니다. 이 의업은 삼업 중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과 말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내는 것, 즉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나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 분노를 품는 것, 즉 미움과 증오심으로 가득 찬 마음,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 즉 진리를 모르고 삿된 견해에 집착하는 것 등이 의업에 속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의도들이 밖으로 드러나 진업과 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모든 업을 바르게 짓는 첫걸음이라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이 삼업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몸과 입, 그리고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세 가지 문을 통해 업이 지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삼업 외에도 업은 그 성격에 따라 선업사이예과 악업의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업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는 긍정적이고 행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비심을 바탕으로 타인을 돕거나 진실을 말하고 남의 것을 존중하며 지혜롭게 판단하는 모든 행위가 선업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악업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부정적이고 괴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기심, 분노, 무지에서 비롯된 모든 해로운 행위가 악업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업의 결과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공업공이해과 불공업부공이해의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업은 여러 사람이 함께 짓는 업을 말합니다. 이는 한 사회나 국가, 더 나아가 전 지구적인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회 구성원들이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는 결국 모든 이가 함께 겪게 되는 기후 변화나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 문제라는 공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며 선한 가치를 추구한다면 그 사회는 번영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업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반면 불공업은 개인만이 짓고 그 결과 또한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업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의 타고난 성격, 삶의 형태,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들은 불공업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자매라도 다른 재능과 성향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공업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각자 고유한 업을 지니며 그 업에 따라 각기 다른 삶의 경로를 걷게 됨을 보여줍니다. 또한 업은 그 과보를 받을 시기에 따라 정업딩이해과 부정업부딩이해로 나뉩니다. 정업은 그 결과가 나타날 시기가 정해져 있는 업을 의미하며 일단 지어지면 피하기 어려운 강한 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매우 큰 악업을 지었다면 현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우 강력한 선업을 지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부정업은 과보를 받을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우리의 노력과 상황에 따라 그 시기가 달라지거나 심지어는 그 결과가 약화되거나 소멸될 수도 있는 업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의 노력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한 업을 꾸준히 쌓으면 과거의 부정적인 업보를 약화시키거나 상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외에도 좀 더 심화된 분류로는 인업인 예과 만엄마 예이 있습니다. 인업은 다음 생에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를 결정하는 업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으로 태어날지, 동물로 태어날지, 혹은 천상계나 아기도, 지옥도와 같은 다른 세계에 태어날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업입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에 쌓아온 선업과 악업의 총체적인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면 만업은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어떤 구체적인 특징을 가지게 될지를 결정하는 업으로, 예를 들어 외모, 재산, 수명, 건강 상태, 지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더라도 각자 다른 삶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바로 이 만업의 차이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업의 순수성 또는 불순성에 따라 흑흑업, 백백업, 극백업, 그리고 불흑불백업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극흑업은 악한 과보를 낳는 악한 행위를, 백백업은 선한 과보를 낳는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극백업은 선악이 혼재된 과보를 낳는 선악이 혼재된 행위를 의미하며, 불흑불백업은 선악의 속박을 벗어나 궁극적인 깨달음, 즉 열반을 이루게 하는 청정한 업을 뜻합니다. 이는 번뇌가 없는 경지에서 지어지는 업으로 더 이상 윤회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궁극적인 해탈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류를 통해 우리는 업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하며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업보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윤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회는 중생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며 여러 생을 거듭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과거에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이며, 동시에 현재 우리가 짓는 업은 미래의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삼세업보 산시예바오라고 부르는데, 전생, 현생, 내생에 걸쳐 업의 결과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과거에 지은 악업의 결과일 수 있으며, 현재 우리가 베푸는 선행은 미래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수많은 순간들에 우리가 선택하고 행했던 결과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업보는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성찰하고 미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업보는 단순히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지금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교의 업은 숙명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업보를 과거에 이미 정해진 운명처럼 여기며 체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불교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업은 과거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미래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업은 현실의 고통을 체념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지은 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선한 삶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개인의 자율적 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업에 대한 반응과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그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참회입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은 악업의 씨앗을 줄이고 마음을 정화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을 넘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서원과 실천을 동반해야 합니다. 진정한 참회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짐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는 수행입니다. 꾸준한 명상, 염불, 독경, 그리고 봉사 등의 수행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선업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을 다스리고 평화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명상은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업의 작용을 이해하며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일상 속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을 실천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긍정적인 업을 쌓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는 보시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는 보시행은 선업을 쌓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물질적인 보시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지혜를 나누는 것도 모두 보시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아상을 버리고 타인과 연결되며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특히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무주상 보시는 가장 숭고한 보시로 여겨집니다. 이는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보시의 형태입니다. 넷째는 지계입니다. 불교의 계율을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악업을 예방하고 선업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계율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지침과 같습니다. 오계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와 같은 기본적인 계율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계율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악업을 소멸시키고 현재와 미래에 더 많은 선업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교의 업보, 사상은 단순히 과거의 행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필요한 깊은 지혜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보의 개념은 비단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공업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사회 불평등, 그리고 국제적인 갈등 등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은 공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선행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오늘날 불교의 업보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실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자비로운 행동,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 노력들은 모두 선한 공업을 쌓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낳으며 그 결과는 다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업보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불교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든 업보 사상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사찰에서 흔히 접하는 예불문 중에는 이산선 사발원문과 같이 업보 사상이 반영된 내용이 많습니다. 이 발원문은 중생들이 과거에 지은 업을 참회하고 현재 선업을 쌓아 미래의 좋은 과보를 발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김시습의 금오신화나 민중의 애환을 담은 회심곡 같은 문학 작품들 속에도 업보와 윤회라는 불교적 세계관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유산들은 업보 사상이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삶의 방식에 깊이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업보를 이야기하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불교적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보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우리 삶의 모든 측면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불교의 업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삶의 이치를 성찰하며 매 순간 선하고 지혜로운 업을 짓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 생에 주어진 소중한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성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업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정진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더 밝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